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누굽니까? 다시요. 우리가 누굽니까?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원하는 대답, 제가 기대했던 대답을 딱 해주셨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변치 않는 정체성이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거죠. 좋죠,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또 실제로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그리고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그 홍해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애굽의 모든 그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찾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흔히 광야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의식주의 문제, 다른 말로 생계의 문제.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계는 곧 생사가 걸린 문제고 우리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200만 정도 되는, 많게는 300만까지도 보는데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으면 거기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어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내셨을 리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이미 다 뭐하고 계셨어요? 갖고 계신 거죠. 광야로 이들을 인도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실 그런 마음의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이거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그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자신을 따르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저녁에 돼서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한데 먹을 양식은 없고 어디서 살 데도 없고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굶어라 하셨나요? 아니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 뭐 여자나 아이까지 포함한 10,000명에서 15,000명까지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죠.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생각하면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밥은 먹었냐? 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 생각하면 항상 무슨 생각해요? 밥은 먹고 다니나? 밥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느라 힘드시죠? 예, 그 나만 고분분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이 보인 반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막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것이었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먹을 양식이 떨어집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출애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이 싸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떨어졌던 거죠.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를 왜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17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이 없자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을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야 그래,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오죽하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봤으면서도 이런 소리를 할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가 있는가.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고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 정말 얼마나 힘들면 저런 생각까지 할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뭐는 돈이 없지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너무 이 영화 대사에 익숙해져 있어요. 다시, 우리가 돈이 없지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다시, 우리가 돈이 없지, 근데 우리는 돈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다고,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고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안 계시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개그 프로 중에 좀 오래된 얘기, 오래전 기억이에요. 저도 가물가물한데 맹구라고 있었어요. 예, 맹한구, 맹구. 근데 맹구가 이게 이제 그 코미디 프로에서 맛있나다 랄라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데 갑자기 손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얘가 놀라는 거예요. 손이 안 보여. 내 손 어디 갔지? 그다음 손이 여기 있네. 손이 있네. 손 어디 갔지? 손이 안 보이면 불안하고 막 어디 갔지? 그러다가 손이 또 여기 있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맹구. 바보죠.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얼마나 이게 맹구 같은 어리석은 바보 같은 생각이냐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죠. 아무리 지금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 지금 당장 물이 없더라도 우리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분명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고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다투면서 패역질을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막 그러시는 게 아니라 또 참으시고 또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16장의 만나 사건,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17장 그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는 사건인 거죠.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짓는 죄대로 우리를 막 처치하시고 처벌하셨으면 솔직히 우리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히려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 어떻게든 죽지 않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명을 위해 어떻게든 죽지 않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두 가지죠. 하나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세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하늘에서 비같이 온 지면에 이 만나가 내리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후, 히브리어로 만후. 이게 뭐야? 그 번역한 게 만나예요. 만나. 이게 뭐야? 얼마나 놀랬으면. 그래서 그 만나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그 모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시 같고 희고 또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죠. 이 가시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고수 열매라 그래요. 고수. 저게 아주 작고 둥글둥글한 저런 모습인데 만나가 아마 저렇게 작고 둥글둥글했다는 거죠. 그리고 색깔은 희고 맛은 어땠다고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야,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얼마 동안 먹었습니까? 광야 생활 내내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로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그 후손들을 위하여 이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간수하라, 간수하라, 간수하라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나와요.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뭐해라? 간수하라. 33절에도 보면 끝에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뭐하라? 간수하라. 34절에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뭐하라? 간수하게. 간수하라. 이걸 왜 간수하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셨는지를 그 대대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 대대 후손이 바로 또 우리도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아닙니까?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먹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석에서 여러분 물을 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은 생존과 정말 직결되죠. 뭐 먹을 것이 없으면 뭐 일주일도 버틸 수 있지만 물은 3일을 버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사실 하루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출애굽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계속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을 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에 이르렀을 때는 그 물을 달게 만들어서 마시게 하셨고, 또 그 후에 엘림 물샘 열두 물샘이 있는 엘림 오아시스에 이르게 하셔서 또 풍성한 물을 마시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을 위하여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셔서 그렇게 물을 공급해 주셨던 거죠. 근데 지금 르비딤에 왔더니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또 뭐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3절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막 대드는 거죠. 4절에 보면 막 돌을 던질 기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으로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모세에게 뭘 손에 집으라고요? 지팡이.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이 뭐로 변했습니까? 피로 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막 가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지팡이로 뭘 때리고 싶었을까요? 자기를 향해 돈을 던지려고 하는 이 패역한 이 백성들 머리통을 그냥 가서 쳐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냥 머리통을 쪼개버리고 싶었겠죠. 너무 심했나요? 뭐 쪼개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막 때리고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로 손에 잡으라고 했나? 하나님 이걸로 뭐 할까요? 저 머리통 하나씩 때리고 다닐까요? 뭐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뭘 치래요? 뭘 치라고? 백성의 머리통이 아니라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리니? 물이 나오리니. 여러분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백성이 마시리라. 참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가 않는구나, 풍성하구나. 자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렇게 망령된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있는데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도 하나님은 백성의 머리를 쪼개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석을 쳐서 반석을 쪼개고 거기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더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야 되니까? 살려야 하니까. 자기 백성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따라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만원의 행복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만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만원의 행복. 저는 그 만원의 행복을 옛날에 느껴본 적이 있어요. 93년도 제가 교육전도사 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도 넘었죠. 그때 이제 제가 결혼했었고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사례비를 30만 원을 받았어요. 30만 원. 30년 전인데 30만 원 받았는데 뭐 그때 이래저래 뭐 교회 헌금하고 나면 딱 만 원이 남았어요. 만 원. 이 만 원으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아들까지 아들도 있었고 애기죠. 갓난 애기였는데 이 만 원으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아무리 30년 전이라도요. 만 원으로 먹고 살기 힘들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고요. 아도 하나 있었고. 그런데도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만 원으로 산 게 아니에요. 만 원 못 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필요를 따라서 기가 막히게 애 분유가 떨어지면 누구를 통해서 분유값을 주시고 또 막 과일이 먹고 싶으면 또 막 과일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때 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 원의 행복이 결국은 만 원의 기적이다. 기적. 만 원으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돈 만 원으로도 학교 다 다니고 그리고 또 아이 다 키우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저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먹고 살기 힘드시죠? 먹고 살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문제들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욕심 부리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과소비하지 않으면 돼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먹게 하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과소비하고 또 무리하고 욕심 부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 영원한 생명의 떡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만나 사건과 이 물 사건은요, 이 물이와 물 사건은 단순히 정말 우리 육체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냐, 그걸 보여주는 거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 영혼의 생명까지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보면 결국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림자, 예표,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두 사건을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다 자신과 연결을 시키면서 만나를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고 이 반석에서 물을 자신의 모습으로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사람들이 막 정말 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앞으로 먹고 살 일은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떡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참떡을 주시리니 곧 생명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6장 요한복음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51절에 가서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모세가 준 떡을 먹는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도 이제 육신의 생명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는 이 생명의 떡은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하면서 성찬식을 할 거예요. 성찬식 때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이 떡이 뭘 상징하는 거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기신 그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주십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떡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죠. 죄송해요. 또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러자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할 때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구약의 이 만나 사건을 인용해 오세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자,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요 부분을 인용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거든요. 사람들은 떡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들을 해요. 하지만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늘 읽고 외우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맛이 있어요. 어떤 맛이 날까요? 무슨 맛이에요? 말씀이? 네? 꿀맛이죠. 꿀맛. 여러분, 말씀이 꿀맛이라는 걸 아십니까? 꼭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만나가 무슨 맛이라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맛.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요 꿀같이 단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맛을 모르면 아직 여러분 신앙생활 아직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 마치 수면제 같고 왜 이렇게 지루하, 이거 여러분 아직 좀 더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이 말씀의 맛을 알게 하소서. 왜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새벽에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 나누고 주일마다 출애굽기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말씀이 달아요, 그죠? 그 맛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주야 하루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해야 되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명의 물을 내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반석에서 물이 난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반석을 누구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리스도라라고 설명을 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반석이 쪼개져서 물을 냈잖아요. 근데 그 쪼개진 반석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실인데, 원래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리쳐야 될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모세가 아까 뭐 심정적으로 백성들의 머리를 치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랬지만 실제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패역질을 하고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는 정말 그 머리통이 맞아도 싼 거죠. 쪼개져도 싼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머리를 친 게 아니라 뭘 치셨다고요? 반석을. 근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가 쪼개지고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쪼개버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쪼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님에게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쪼개졌어야 되는데, 내가 맞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있을 데 없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신 맞고 죽어서 내가 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때려서 쪼개서 우리를 살리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여러분 자신을 직접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시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 수가성 여인 정말 목마른 여인이었잖아요. 남편이 5, 현재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정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만나 주신 거죠.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를 거니와. 1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거죠. 그 공간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한 분인 거죠.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정말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자꾸 세상의 것들이 부러웠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자꾸 여러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생수를 보혜사 성령님으로
또 설명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넘쳐 흐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누구라고요? 모든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성령. 우리가 사실 거듭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영혼이 자꾸 고나고 갈할 때가 있잖아요. 자꾸 너무 영혼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재미도 없고 곤고하고 우울하고 또 의욕도 떨어지고 살고 싶지 않고 자신감은 뚝뚝 떨어지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치료책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모든 답답함, 우울함, 또 의욕 상실, 자신감 상실, 이게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샘솟은 듯한 힘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우울함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시들어버린 나뭇잎 gat처에 큰 볼품 없어지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 지금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해 주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예,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다시 생기를 얻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니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지만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영혼도 살려 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